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조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되는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또 은혜의 그러한 물결 가운데 우리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가시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날에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시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요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사자를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의 아들 그다랴를 들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제신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탐에 머물렀으며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람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이용해서 그 시대라는 시대상, 시대의 물격을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붙어야지 안전할 것인가, 어느 편에 있어야지 내가 유익이 올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누구의 줄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순간순간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시대의 물결을 잘 좀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좀 시대의 물결을 잘 타는 듯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어느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쌩쌩한 쇠줄인지 내가 성공할 줄인지 내가 성공하지 못할 줄인지 나는 그것을 좀 잘 판단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어떤 시대의 물결에 잘 편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성공하는데 또 자기 유익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시대의 물결에 좀 뒤처진 듯한 모습이 있고 또 저렇게 해서 성공하겠나 저렇게 해서 잘 살겠나 저렇게 해서 정말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를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또 경제가 좀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가 너무도 잘 돼서 너무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물건도 잘 팔면서 그 시대에 맞게 마스크를 판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맞게 뭔가 백신을 개발해서 돈을 왕창 번다든지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시대에 맞게 좀 잘 이렇게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그 시대의 물결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들, 다른 전에는 이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 시대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고자가 되거나 아니면 누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유익이 될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가성비를 우리가 좀 따질 때가 있죠. 많이 따집니다. 한 가지 물건을 보고 여러 가지 후기를 읽어봅니다. 후기가 100건이든 500건이든 상관없이 모든 후기를 다 써봅니다. 그리고 별점이 몇 개인가, 5개 중에 4개인가 3개인가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후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AS는 잘 되는가, 또 뭔가 이렇게 제품은 훌륭한가,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는가, 그것을 잘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요새는 잘 검색해서 유튜브면 가격 비교라든지 아니면 제품 비교라든지 성능 비교를 너무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름만 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종류를 넣고 이름만 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유튜브가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저거 사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따져 효율점을 잘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고 동일한 제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를 따지는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더 좋은 물건인가, 이것이 더 정말 내게 필요한 물건인가,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더 좋은가, 가성비가 돈 값어치를 하는가, 이것을 더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물건에 대한 후기를 읽지 않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내가 필요해 하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구라고 부르죠. 호구. 그냥 좋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 아니면 어떤 가게에 들어갔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물결을 타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봉사 시간 등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만큼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쇼핑을 하듯이 이것을 선택할 때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일까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남는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죠. 조금 남는 시간에 내가 여가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시간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시간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내게 이익이 되는 예배를 드릴까 하고 판단을 하면서 예배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내게 맞는 예배 시간 1부 아니면 2부, 3부 이렇게 맞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선택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로 내가 참석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선택할 때 1부도 2부도 3부도 미스바 예배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자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아마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효율성 아니면은 합리성을 너무도 많이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다른 누구인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은 시간, 내가 내기 편한 시간, 그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면 찬양이 좋고 또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 이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실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머무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감동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갖출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치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나는 선택적으로 예배하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나는 선택적으로 봉사하거나 봉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하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오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0년 동안 외쳤고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바벨론 나라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외침, 이 선포가 결코 쉬운 선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게 주실 것입니다, 잠깐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망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더 쉬울지 우리는 너무도 판단이 분명하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예레미야가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거나 아니면 멸망을 받거나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것을 꾸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유다가 애굽으로부터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바벨론의 침공이나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3일 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호감이 가고 신뢰를 가졌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호감이 가고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네가 선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핀잔을 주거나 예레미야를 모독하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선포했을 때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뺨을 맞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를 하냐? 우리와도 대화를 한다. 왜 모든 사람들 1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9명의 선지자가 다 아니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9명의 선지자는 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9명의 선지자가 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려면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독하고 핀잔하며 또 뺨을 때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두어서 하루에 떡 하나만 던져주면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멸망을 당한 뒤에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를 바라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명하고 왕이 잡혀가고 또 왕의 그런 신하들, 그런 귀족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잡혀감을 통해서 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그냥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여자들, 또 돈이 없거나 또 빈민자들이 그 유다 땅에 남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목자 잃은 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아주 비참한 이 남유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새로운 시대적인 물결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을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암몬 족속 그리고 애굽에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좀 순종하자, 바벨론의 그 정치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바벨론의 정치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바벨론의 시대에 물결에 편선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암몬에, 어떤 사람이 애굽에 편선하면서 내 안전을 좀 지켜달라고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시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곳을 찾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곳,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한 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직장이 있고요, 내 집이 있고요,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뒤에 계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와 시대상의 모습들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시대적 상황의 물결을 타는 그런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시 한 번 더 남유다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조국의 그런 번영을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힘을 썼던 아주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시대적 물결에 편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결탁을 해서 바벨론 정책에 동조했던 그러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던 이 그다랴와 함께 그 바벨론의 정책이나 그러면 정치에 동조했던 바벨론의 그런 시대적 물결에 편승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유다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 편승했던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암몬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의 독립, 남유다의 그런 회복을 꿈꾸자라고 생각해서 이 좀 가감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우리 봤을 때 독립 투사 정도? 독립을 이루는 독립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게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은 이 그다랴가 암몬 자손 암몬 그런 족속과 함께 동조해서 결탁을 해서 이 그다랴라는 그 총독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결탁을 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음모 그리고 첩보를 미리 듣고 이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총독이시여 이 암몬과 결탁을 해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그다랴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이스마엘을 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다랴라는 이 총독이 아니다, 뭐 그럴 리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자라고 요청했던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은 이 잠깐 동안 그 자기가 다스리고 관리하던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두고 헤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마엘에 의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고 2년 이틀 이후에 지난 이후에 이 요하난이라는 그 사람과 군대 장관이 지휘장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온 물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백성 미스마에서 잡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여자 아니면은 노인들 아이들 내시들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그런 사람을 암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암몬으로 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남유다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끝에 이 이스마엘 자손의 이스마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던 이 이스마엘을 지금 암몬 땅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하난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건졌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요, 미스마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을 구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요하난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살아나서 처음에는 10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이 그다랴를 죽였다며 총독 그다랴를 죽였다며 이제
추격을 피하는 가운데 2명이 죽은 것 같아요. 죽어서 8명이라는 된 사람이 요난의 그러한 추격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즉 암몬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전을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줄 이 암몬 자손 바알리스에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 말씀이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말씀이 끝났다면 유다 땅의 영웅으로 아마 좀 추대되어서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다시 한번 더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질 만큼의 그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이 요한도 세상이라는 시대적 물결에 편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용감하고 촉이 좋고 애국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의롭다 할지라도 군대의 장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에 세워진 총독이 죽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인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출해온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가 피신해야 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테탐에 머물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하고 나서 유전 땅에 머물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지금 방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지켜줄 나라를 지금 선택했는데 그다리라는 총독은 바벨론을 선택했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암몬이라는 그 나라를 선택했고 지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지금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내 생명을 부지하겠지, 애굽에 가면 내 민족을 좀 보살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출하고 나서 애굽으로 향한 그 이유가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다리를 죽이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역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애굽이라는 시대적 물결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 총독의 그다리나 아니면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요하난이나 그 행동을 평가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라의 안정을 다시 한번 더 구축하고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편성에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 가장 중요하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암몬이라는 배경을 얻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바벨론에 저항했던 한 인물 이스마엘, 그럴 수 있어. 요하난도 마찬가지로 애굽, 그동안 동맹을 맺어왔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로 피하는 것,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 나름대로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읽었고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더 안전한가, 무엇이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을
또 구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선택이 최선이었다, 최고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을 평가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그들은 다 최악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바벨론을 의지하며 내가 애국을 의지하며 내가 암몬을 의지하며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고 보장받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독립을 꿈꾸는 그 일에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들의 판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잘했다, 용감하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선택, 하나님 없는 그러한 계획,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믿음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 재수가 없어서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 힘을 실어주지 않고 애굽이 같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며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놓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상황과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붙잡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 세상의 물결,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에 주는 성공이라는 그런 물결에 편성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면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물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의 물결에 편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에 편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며 세상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의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겠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하겠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결혼도 하겠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풍족한 삶을 내가 살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 안에 있으며 은혜의 물결에 편승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게 조금 부족해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어도 조금 느리게 가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를 붙들어 가시고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신 일을 바로 성취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하나님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그냥 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는 삶은 그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꾸만 주눅들거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삶이 분별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 있는 삶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평안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데,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편승해야 하는데, 여러분 올라탈까 말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앞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슬픔 가운데 여러분 잠겨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물결에 내가 올라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내려놓았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 모든 것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끝난다라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 시점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품이고 또 물방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은혜에 편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와 친구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과 함께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이야, 너 성공 못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겠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일어서겠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망해도 우리는 구원이고, 주님 안에 망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야,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런데 왜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불평을 하느냐? 왜 죽는 소리 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넌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며 너의 삶에 내가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스스로 열매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없지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세상 가운데 많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성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마귀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미스바 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잠시 멈춰져 있던 그런 모든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 읽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은혜의 물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붙들어 가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열매가 있고 평안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 주님 안에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또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말까 내가 예배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고민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물결에 올라타고 편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시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세상으로 믿음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치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안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께 들어가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께 들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께 들어가게 한번 더 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께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션 시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미션 시즌을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미션 지체를 위해 주님께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제부터 내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내가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고 그 더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물결에 내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편승하기 원합니다. 은혜 자리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또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미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격단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수와 시설 머리 위에 또 학업에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방법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진이 보이나? 어제 첫 번째로 그 미스바 뽕펀데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진행을 했고 같이 하고 재밌게 밥도 먹고 놀았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은 아마 그 임원 선출 및 방향성 등은 임원님이나 목사님의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적 인원의 50%가 나야 됩니다. 참석을 해야 되죠. 우리들의 아이돌 황순 형제가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3시 20분에 웨딩 칼라디움 3층 시크릿 가든홈에서 3시 20분에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가실 분들을 교회 몇 시까지 오면 되세요? 2시 30분? 20분? 2시 반까지 오면 교회에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미스바 공동체와 목사님과 임원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